축복입니다. 네, 감사하죠, 여러분.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거든요. 그게 부부의 연이 있든 친구든 뭐든 간에 부모 자식이든 간에 우리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그 주보에 그 담임 목사 동정을 실었습니다. 원래도 하셨겠지만 제가 이렇게 실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제가 이렇게 수련회를 가거나 어딜 다녀도 항상 개인의 목사 자격으로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는 빛가소금 교회 담임 목사의 이름으로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곳이 빛가소금 교회이고 제가 전하고 있는 곳이 빛가소금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꼭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 주셔야지만 우리 교회가 일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할 때 하나님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함께 역사하실 것이고 또 여러분과 저희가 교육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인들이 어디 가면은 찾잖아요. 전화 세 통만 안 받아도 뭐 했어? 그러고 묻잖아요. 그런 우리 관계가 우리 간에도 좀 형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이 하나 되는 마음으로 좀 움직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를 다녀오니까 제가 이제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꼭 좋은 교육자가 오셔야겠구나.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꼭 기도를 진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 유초등부에 꼭 필요한 사역자 그리고 또 청년부에 필요한 교육자들 오셔서 교회가 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 되어지는 또 성장하는 그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안 하면 타교의 교인입니다. 라고 한번 하겠습니다. 네, 타교의 교인 되지 마시고 빛가소금 교회 교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창세기 2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에덴 동산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창세기 2장은 많은 사람들, 특히 학자들에게 논란이 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잘못 읽으면 마치 창조기사가 두 번 나오는 듯한 착각을 갖게 하고요. 몇 가지 내용들을 보면 약간에게 성경에 모순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의 본격적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그런 모순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 그리고 조금만 잘 이해하시면 이런 모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모순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괜히 이걸 꺼내가지고 또 문제가 헷갈리게 만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불변하는 진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해결하고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는 여기 보면 이미 1장에서 창조가 끝난 걸로 나옵니다. 그죠? 2장에서 다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창조한 내력, 이게 4절에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라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내력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톨레로트라고 하는 단어, 여기서는 토레타라고 쓰는데 이 단어가 역사, 기원에 관한 계록, 계보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에 옛날 성경에는 족보라고 번역된 게 이 톨레로트, 토레타 요 단어들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것들, 그런 어떤 특별한 것에 대한 집중적으로 다루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것들 가운데 뭐가 제일 사랑스러우셨을까요? 그렇죠. 사람이에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사랑스러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보면 그런 게 보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청년들이랑 수련회 가서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보는데 마치 권선희 장로님 집사님들이 와서 앉아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닮아가지고, 길에서 봐도 얘는 누구겠구나, 이런 게 이렇게 보일 정도로 어느 집안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일 정도의 느낌을 가질 정도로 닮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닮은 거를 우리는 상당히 좋아해요. 왜냐면 이 자녀는 자기의 확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괜히 아내를 닮았다는 느낌이 들면 별로예요, 기분이. 근데 저를 닮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되게 좋아요. 기분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도 아이고 아빠랑 똑같이 생겼네 그러면 사실 물론 이제 딸은 엄마 닮았으면 좋겠어요. 딸은 이제 저 닮으면은 굉장히 고난한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딸은 얼마 닮았으면 좋겠지만 아들이 아빠를 닮았네요 이런 얘기 들으면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자기를 닮은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든 존재가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사랑스러우셨겠어요. 그죠?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특별한 기원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다시 한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에 대한 창조가 이미 창조의 그 순서 가운데는 6일째 날 창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6일째 날에 일어났던 일을 조금 더 집중해서 이 부분들을 살펴보기 위해 하나님이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그 내력으로서 다룬다라고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2장 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고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창조 순서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식물이 만들어진 날이 몇째 날이었어요? 네? 식물이 셋째 날 만들었단 말이에요. 셋째 날. 이 셋째 날 식물을 만들었고 사람은 언제 만들었어요? 여섯째 날 만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본문에 보면 아직 들에 초목이 없고 채소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치 이것이 모순적으로 앞에 있었던 순서를 헷갈린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들이라고 쓰여진, 그러니까 들과 밭이라고 번역된 거는 이 한글로 번역하면서 동일한 언어를 2번 반복했는데 히브리어는 똑같습니다. 사다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밭,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토지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땅이 있다 그런데 그거 못 쓸 땅이야. 그럼 이제 땅에 대한 개념이 이거 좋은 땅이야. 그러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물론 지금은 번화가가 될 수 있는 거리 뭐 이런 것들도 좋다고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농경을 잘 지을 수 있는 수확물을 많이 거둘 수 있는 땅을 좋은 땅이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어에도 그냥 일반적인 땅은 에레츠라는 단어를 쓰고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사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이 농사 짓는 땅에 초목이 없었고 채소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뭐에 집중하는 거면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를 더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여섯째 날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셋째 날에 있었던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이 아직 경작을 통해 거두어지는 것이 없는, 그러니까 그것을 경작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더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두 개 분리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 19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라고 얘기해요. 이게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게 창세기 2장 27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미 한 말씀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여섯째 날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순서대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더 자세하게 풀고 있는 것이 오늘 창세기 2장이라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순되는 성경이 아니라 오히려 정확한 내용이고 이 정확한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드시는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먼저 기억하면서 출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단어 속에 무슨 특별한 단어가 있냐면 이 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엘로힘 야훼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만 썼습니다. 사실 이제 야훼라는 단어를 어떻게 읽느냐 잘 몰라요. 뭐 여호와로 읽어야 된다, 야훼로 읽어야 된다 막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안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거를 안다고 얘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대단한 거라서 뭐 여호와 증인이 뭐 야훼라고 불러야 된다. 이거 옳지 않아요. 몰라요. 그 원래 어떻게 읽는지 자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하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알리실 때에는 그 이름의 뜻 내용 가운데 자기의 권위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속성과 성품을 다 담아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자기를 증명하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실게요. 출애굽기 3장 14절부터 14절 15절을 보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라고 백성들이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 히브리어는 하야 아쉐르 하야인데 스스로 있다라는 자기 스스로 존재하다라는 권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 엘로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엘로임 예호바는 이게 아람어거든요. 아람어고 히브리어는 야훼라고 이렇게 읽는 건데, 예호바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의 뜻에 뭔가 담아놨다는 거예요. 엘로힘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신적인 권능, 그 권능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우린 한글 성경에는 다 하나님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라고 특별하게 번역된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라고 얘기하는 이 엘로힘 야훼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6,800번이 나와요. 나오는데 거기서 뭘 강조하는 거냐면, 스스로 계시면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강조할 때마다 쓰여지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께서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이미 창세기에 그 원리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 엘로힘 야훼라고 부를 때 그 스스로 있는 자께서 그 권능과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그 믿음을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요, 이 창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우리가 기억돼야 됩니다. 보세요. 6번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언약과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맺은 약속. 우리 보통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약속하면 꼭 지키는 사람이야 라는 개념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쟤는 약속을 해도 잘 안 지켜 라고 그 사람의 그 이름을 걸고 약속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무겁게 보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가볍게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약속하고 있냐면, 나는 그 언약을 지킨 것을 절대로 파기하거나 절대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고 이뤄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내일 모레까지 1억을 드릴게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저는 빚이 1억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예. 드릴 수 있는 1억이 그렇게 있지 않아요. 예.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여러분에게 내일 모레까지 1억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믿으실 거예요? 안 믿으세요? 저는 이건희 회장이 저한테 얘기하면 믿을 거예요. 자기 이름을 걸고 얘기하는데 이건희 회장이 공식적으로 내가 1억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 재산이 얼만데요? 그거 못 주겠어요? 약속을 안 하겠죠,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근데 약속을 한다면 진짜 그 약속은 지킬 거예요. 그죠? 보세요. 이 세상의 사람도요, 가진 것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약속하면 우리 믿어요. 저 사람이 뭔가 해줄 거라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거는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창세기가 왜 중요하냐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무엇을 언약하고 있는지, 무엇을 이루어가실 것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덴에 담겨진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엘로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더 은혜가 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먼저 볼게요.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 뭘 만드셨느냐?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참 재밌어요.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이라고 했는데, 이 흙이요, 히브리어로는 아파르라는 단어예요. 티끌, 먼지 이런 단어입니다. 쓰레기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청소하고 나면 집에 먼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청소하고 나면. 근데 그 청소해서 모은 먼지는 쓸 데가 있어요, 없어요? 그 먼지를 모아두는 곳은 쓰레기통 말고는 없어요.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같은 흙이지만 그 짐승을 만든 흙은요, 달라요. 흙 재료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 흙은요, 진흙, 그 찰흙 같은 아주 좋은 흙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짐승이 우리보다 더 좋은 거 아시죠? 달리기도 빠르고요, 힘도 더 세요. 그죠? 뭐 재빠르고, 심지어 여러분, 모기가요, 갑자기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왜 이렇게 날아다가 갑자기 사라지냐면, 왜 사라지냐면 눈동자의 움직임보다 모기의 움직임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못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짐승들을 만드실 때 모든 생물들은 좋은 흙으로 만들어 갖고 우리보다 능력이 조금 더 있어요. 그죠?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이게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을 보니까 진돗개가 사람보다 잘생긴 진돗개가 있더라고요. 예. 우리는 개반지도 못하게 생긴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진돗개가 너무 잘생겨갖고 이름이 원빈개예요. 원빈개. 예, 진짜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짐승들이 우리보다 훨씬 능력 있고 힘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가치한 그런 흙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뭘 넣으셨느냐? 생기, 하이 네페시,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혼을 그 코에다 불어 넣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럼으로써 무엇이 되었느냐? 생령, 하이 네쉐마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호흡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짐승을 만들 때 썼던 흙보다 더 가치 없는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만들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는,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에게 불어넣어짐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었느냐? 살아있는 생명이 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27절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아까도 제가 권사님한테 말씀드리면서 권사님 나이가 드시니까 여기저기 아프신 게 당연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서 자꾸 부서져요. 나이가 들면.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사람이 죽고 나잖아요. 살아있을 때는 그 사람이 살아있어도 호흡하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감격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죽고 나잖아요. 죽고 나면 그 시체를 집안에 모시는 사람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 그 시체를 모셔놓고 그 시체하고 같이 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걸 좋게 보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이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요. 돌아가시고 나면 묻을까 태울까 어디 물에다 뿌릴까 산에다 놓을까 그거 걱정하는 게 우리 몸입니다. 우리 육체예요. 우리 육체가 그렇게 가치 없는 것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가치 있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 여호와의 등불 같은 그 영혼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선악과의 타락 이후에 저주받으면서 하나님께 들었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 흙이 뭔지예요? 너 티끌이니까 너 쓰레기니까 그 쓰레기로 돌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육체를 너무나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왜 귀한지도 모르고 여기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모르니까 그 담겨져 있는 것이 가치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자기 그 그릇 자체가 너무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인간은요 겉에 있는 모습으로 판단받지 않습니다. 겉은 우리는 다 똑같은 존재예요. 다 티끌이에요. 다 쓰레기 먼지 이런 종류의 것들이지 우리 자체가 이 육체로서 가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제도 저희 청년들하고 같이 그 이천 테르메덴이라고 하는 물놀이장에 갔습니다. 다행히 막 엄청 비싼데 개장을 한다 그래갖고 엄청난 할인을 받고 갔어요. 잘 쳐졌어요, 뭐 그런 거. 갔어요. 갔는데요, 가서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는. 왜냐면 거기는 이렇게 물놀이 기구나 이런 건 별로 없어가지고 저희가 들어가갖고 와, 한 5분 놀다가 이제 뭐하고 놀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온천하고 왔어요. 온천하고 왔는데 그런 데는 아이들 중심으로 이렇게 가족들이 오니까 옷차림도 그렇게 막 야하지 않고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다른 게 물놀이장 가면은 그 물놀이장마다 특징이 있는데 그 형제자매들이 겨울 내내 연습하고 운동해가지고 몸을 만들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뭐하냐 그냥 헐벗은 애들이 다녀요. 헐벗고 다니고 막 다녀요. 그거 자랑한다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어서 우리 여기 권사님들 중에 예전에 한 몸매 안 하신 분이 어디 계세요? 다 하셨죠,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예. 지금은 옛날에 있던 옷들은 다 옛적에 지나가는 것들이고 새 것을 다 사셨는데 그냥 몽빼 바지에 그죠? 그냥 고무줄이 편하고 꽉 재는 거 힘들고 다 그러시잖아요. 힘들어요. 우리 육체는요 시간이 지나면 막 탄력도 떨어지고 다 이렇게 가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것을 꾸미고 그것에 꾸민 것 때문에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일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그죠?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사람은 똑같은데요. 뭐가 다르냐? 걸치고 있는 게 다른 거예요. 그죠? 성경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사람은 똑같아요. 그죠? 근데 무엇으로 꾸몄는가가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람을 차별해서 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범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그 총각 때도 참 이렇게 옷을 잘 입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저는 이제 한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한복을. 저희 아내가 저랑 결혼해줬어요. 한복 입고 다녔는데 저는 저희 아내가 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겉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사람을. 네. 내면으로만 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게 쉽든가요? 그게 안 되잖아요. 왜 우리가 자꾸 명품 사고 좋은 옷 걸치려고 그래요? 딴 거 아니에요. 나 자신에 대한 진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백만 원짜리 옷을 입고 봐. 나 몇백만 원짜리 걸친 사람이야. 나 몇천만 원짜리 든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자랑해야지만 자기의 티끌과 같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노력하고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도 허세가 심하죠. 그죠? 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내 연봉이 얼만가 이거 자랑하고요. 이거 광고하는 일에 목숨 걸어요. 왜? 자기 본연의 그 자체로서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자꾸 뭘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상처를 받아요? 왜 열등감이 있어요? 다른 이유 없어요. 자기에 대한 자기 자존, 자기 스스로의 존재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왜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얘기합니다. 10번 한번 보실게요.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우리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시던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다 같이 읽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얘기해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먼지로 만든 그릇이라는 거예요. 흙으로 만든.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보니까요 제가 이걸 느꼈어요. 저희 아이가 아직 대소변을 못 가려요. 기저귀를 못 뗐어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그걸 떼라고 누가 변기를 선물해줬어요. 유아용 변기를 선물해줬습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는요, 이 변기가 뭐냐면, 제가 이제 하루는 그 변기 열어봤더니, 거기에 자꾸 반짝반짝거리는 거 있잖아요. 뭐 구슬, 스티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거기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얘한테 이게 보물창고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변기인데, 이 아이에게는 그 보물창고여서 거기에다가 자기가 볼 때 예쁜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을 다 갖다 놓는 거예요. 거기에다가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이에게는 남들이 변기라고 생각하는 그 변기가 보물창고인 거예요. 남들은 대소변을 넣어야만 되는 그 그릇이 무엇을 담았는지에 따라서 자기의 달라진 가치를 갖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단지 저희 집안에는 아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걸 담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사람이 볼 때 우리가 어떤 그릇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남이 그게 변기라고 얘기해도 걔한테는 보물창고라니까요. 그게 뭘 담았으니까 자기에게 귀중한 것들을 담아놨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거는 구슬은요 그냥 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돈 몇백 원 주면 살 수 있는 물건들이에요. 근데 진짜 예수가 여러분 안에 담겨져 있으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든지 여러분은 그 보배를 여러분의 질그릇에 담은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별받지 않아도 되고요. 여러분 스스로 차별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의 것들을 갖춘 것들을 가지고 우월감을 갖는 사람들도요 세상에 묶여있는 자이지만 그것을 보면서 열등감을 갖는 자 역시 세상에 묶인 자예요. 그래서 자유한 자만이 진짜 복음이 있는 자이지 그것이 교만한 마음과 열등감을 갖는 건 똑같아요. 자기 형편 때문에 방향만 다른 것이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맨날 상처받아요. 그게 우월함이 있든 그게 낮아진 마음이 있든 존재감이 낮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나에게 어떤 그릇으로 내가 사용되고 있는가, 내 질그릇에 무엇을 담았는가는 모르는 자는 반드시 상처받고 좌절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죠? 여러분의 안에 예수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럼 세상이 여러분 무시해도요, 여러분 그게 전혀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으셔야 돼요. 제가 일전에 한번 얘기 드린 적 있을 거예요. 제 고등학교가 제가 강남에서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때는 굉장히
심했어요. 뭐 과외시장이나 사교육시장이 불법이었는데 저희 반에 과목당 제가 이제 94, 95, 96 이렇게 고등학교 다녔는데 그때 당시에 과목당 100만 원짜리 과외를 한 애들이 있었어요. 한 반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애들이 막 있다 보니까 졸업하고 나서도 달라지더라고요. 애들이 졸업하고 나니까 막 스포츠카도 타고 벤츠도 타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뭐 그런 집에서 큰 아이가 아니었는데 저희 중학교에서 유일하게 3명이 그 고등학교에 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였어요. 가니까 저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서 온 아이고 부유한 아이들이었어요. 부유한 아이들. 이 아이들이 이제 친구들 되니까 이제 가끔 만납니다. 만나면 막 달라요. 부모님의 스펙 자체가 완전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저는 가면은 밥을 먹어도 밥을 못 사게 해요. 그러니까 제 돈도 못 내게 해요. 왜냐면 불쌍하다고. 예, 너 불쌍하니까 돈 내지 마. 이런 분위기예요, 완전히. 왜냐면 뭐 저녁 한 끼 10몇만 원짜리 이런 거 그냥 먹으니까 애들이. 그 당시에 20살, 21살 이때도. 그런 애들이 막 그래서 하루는 근데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술에 막 만취해가지고 저한테 오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가난하지? 야, 너네 아버지, 어머니 스펙도 별로 없지? 근데 너 이렇게 당당해. 제가 그랬어요. 나 하나님 아들이야. 진짜 그래서 거기서 나 하나님 아들이야. 근데 걔가 황당해갖고 쳐다보고 애들 막 웃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저는요, 그게 진심이었어요.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 아이들이 벤츠 뭐 좋은 차 타고 다닐 때 저는 그때 마티즈 타고 다녔거든요. 중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제 거 막 끝나고 견인되니까, 나한테 견인이 된 거예요. 견인이 되니까 친구들이 찾아오라고 돈 주고, 찾아서 가라고. 고마워. 돈 받아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괜찮았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 난 하나님 아들이니까. 내 안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가치가 담겨져 있는데 제가 왜 열등감을 가져야 돼요? 제가 왜 거기서 주눅 들어야 돼요?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만큼 귀한 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생명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 육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요. 막 누구를 차별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뭐 스펙을 보고 뭐 학벌을 보고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 천국 갈 때 뭐 주님 저는 어느 대학에 어느 직장에 무슨 직책까지 하고 노후가 보장된 직업을 갖다가 왔습니다. 얘기하실 것 같아요?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것에서 판단받는 거 딱 하나예요. 네 안에 예수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딱 하나예요. 그럼 그게 통과받은 사람이 뭐가 아쉬우세요? 뭐가 두려우세요? 가난하면 좀 어때요? 불편하면 되지. 힘들면 좀 어때요? 견디면 되죠. 마지막에 우리를 역전시키실,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다 맡기실, 왕노릇하게 하실 그 약속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데, 왜 주눅 들어요? 왜 우울해져요? 그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만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많은 영혼을 맡기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맡기실 때 우리가 볼 때 눈으로 보기에 좋은 사람만 오진 않을 거예요. 네. 의사, 뭐 변호사 이런 사람도 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의사에게 가야 되는 환자와 변호사에게 찾아가야 되는 범죄자들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로 그들을 평가하지 마세요. 그냥 그 안에 예수가 담겨졌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저도 옛날에 삐뚤어진 안경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삐뚤어진 안경을 가졌던 사람이고 저 자신도 그걸 갖추기에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게 다 무너지고 나니까요. 그게 아무런 쓸데없다고 알고 나니까요. 이제는 싫어요. 그런 게 주어지는 것도 싫고 그런 맡겨지는 것도 싫어요. 그냥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잘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보배 하나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를 귀히 여기는 사람은요. 그 안에 보배가 없는 자들이에요. 저는 여러분 진짜 보배가 있는 자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요.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만든 자들에게 무언가를 맡기셨어요. 자, 에덴의 동산을 맡기셨는데 이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이 동산의 히브리어가 가나안이라는 뜻인데 가난이라는 발음이에요. 발음. 가난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가난이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울타리를 치다라는 그 어원이에요. 울타리를 치다. 그러니까 울타리를 쳐놓은 기쁨의 동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무언가 구별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갈 때 구별된 자, 분리된 자만이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형상 가운데 그걸 담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두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게요. 성경을 보시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의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라고 나와요. 그죠? 이 창설하다는 단어가 심다라는 의미예요. 무엇을 심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 이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다라는 그 의미 자체에 하나님이 무언가 심어놓으신 거예요. 그 심었는데 뭘 심으셨어요? 두 그루의 나무가 심어져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가 심어져 있었지만 성경은 두 그루의 나무에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와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 심어진 두 나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상징적으로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가시면, 와, 진짜 에덴 동산이 그냥 꿈나라, 뭐 피터팬이 사는 네버랜드 이런 동산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는 모델하우스구나. 이걸 잘 이해하면 우리가 진짜로 구원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겠구나. 이걸 이해하고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게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에다가 먼저 설명을 잘 들으시면 돼요. 에덴에다가 두 그루의 나무를 심으셨는데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는 생명나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쁜 거를 만드시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불량식품은 잡혀가요. 하나님이 나쁜 걸 만드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선악과를 나쁜 거로만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 두 나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좋은 나무예요. 이게 왜 좋은가를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예를 들면 이게 먹을 때 입에 쓴 게 있어요. 그죠? 고삼차 이런 거 되게 쓰잖아요. 근데 이걸 왜 먹어요? 몸에 좋다고 생각하니까 드시는 거잖아요. 실은 맛이 없는 음식 중에도 몸에 좋다는 생각이 들면 그걸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딱 볼 때는 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음 가운데 들어갔구나 라고 생각하면 나쁜 나무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두 나무는 다 좋은 나무인 거예요. 좋은 나무. 자, 그런데 이 나무가 어떤 역할을 하냐. 먼저 제가 뒷면에 보시면은 도표를 하나 넣는 게 있어요. 도표 넣는 게 있는데 그걸 한번 먼저 보실게요. 자, 선과 악을 알기 전과 알기 후의 상태는 정말 다른 상태예요. 그죠?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선과 악을 알기 전에는 영생을 사는 삶이었잖아. 영원히 사는. 근데 선과 악을 알게 된, 나무를 따먹고 알게 된 이후부터는 우리는 죽는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 모르는 게 좋은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이요. 무언가를 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하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와 도덕의 기준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그건 선이에요. 그래서 그 절대적 순종 상태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어 타락하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부인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 부인을 해야지만 나는 없는 존재가 되고 티끌 먼지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생명이 부어진 그 상태가 되어야지만 그냥 하나님이 하는 것이 옳다고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완전한 동의와 항복의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상태인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그 먹은 결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선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게 선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너 네 살아가는 독자 이삭을 데려가서 그 심장에다 칼을 꽂아라고 명령했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볼 때 그거는 인륜적으로 도덕적으로 할 짓이에요, 못할 짓이에요? 못할 짓이에요. 근데 그 칼을 꼽는 게 선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호흡하는 모든 것들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들어가서 갓난아이고 임산부건 남자건 여자건 호흡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는 게 선이에요, 악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게 선인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게 동의가 안 되느냐?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보다 높이 있기 때문이에요. 잘 보세요. 도표를 만들어놨는데 제가 두 가지를 만들어놨어요. 첫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신다 라는 게 있어요. 비슷한 말 같죠? 완전 다릅니다. 잘 보실게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든 그게 내 기준과 판단에 맞지 않나 할지라도 그건 선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온전한 순종의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신다라는 개념을 갖게 되면 무엇이냐면 내가 이미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판단해 놓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일만 하셔야 돼요. 자,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그 일만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준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일어난 일이냐? 선악과를 따먹은 타락의 상태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범죄한 상태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꾸 범죄, 죄를 지은 거 회개해라 그러면 여러분 뭘 자꾸 회개하시냐면 이번 주에 누굴 미워했습니다. 뭘 훔쳤습니다. 그죠? 뭐를 사람에게 해코지를 했습니다. 이런 거 얘기해요. 그죠? 도둑질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윤리 도덕적인 죄악의 문제를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진짜 죄악의 출발이 뭐냐? 원래 이 죄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이거 뭐냐면 활을 쐈는데 그 관역을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목적에 맞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온전한 순종의 관계 속에 안식, 샤바트 배우셨죠?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가 온전한 질서의 관계 속에서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대리적 통치라는 그 관계가 온전한 선의 관계였던 거예요. 그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벗어나 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올라선 거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훨씬 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죄악이 가득 찬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선이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됐냐? 다시 한번 우리 11번으로 돌아갈게요. 앞면으로 돌아가시면 로마서 5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범죄의 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범죄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도 죄 안 지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그 직업이 목사인데 죄를 질까요 안 질까요? 너무 확신 있게 얘기하시네요. 좀만 고민하다가 얘기하셔야죠. 우리가 확신 있게 얘기하세요. 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믿는 가운데서도 죄를 짓는 인간들이에요. 왜냐? 우리는 티끌이기 때문에. 먼지, 쓰레기이기 때문에 우리 그런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뭘 두셨느냐?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나무를 동시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타락과 우리의 구원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부터 계획돼 있었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부터 두 그루의 나무를 심으시면서부터 그 계획이 실현돼서 출발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자, 이게 이해가 되세요? 자, 이 두 나무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수는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이루시고 그 율법을 못 이룬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굳이 좀 표현하자면 이런 표현이에요. 선악과의 그 나무를 끊으시고 생명나무를 끊으셔서 그 두 나무로 십자가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이루지 못한 자가 그 율법을 이루지 못한 대가로서 당해야 되는 죽음을 예수가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무 위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심어지고 창설되어진 동산 중앙에 모두가 보이는 그곳에 심어진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이고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 이 두 나무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나무인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가 얼마나 내가 가치 없는 존재이고 불순종하는 존재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인 그 생명나무를 붙드는 것, 그 나무로 들어가기 위해 그 나무의 열매를 먹기 위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신앙의 본분이고 전부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계속 보실게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이 내용들을 그림으로 옮겨내면 선악과인 거예요. 생명나무인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한 사람이 따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그 다른 한 사람이 생명나무 자체가 돼서 자기를 먹고 마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에덴 동산의 복음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이 에덴 동산을 막 벗고 다니는 나치촌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곳은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를 정확히 설명해주고 있는, 정확히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의 복음이 담겨져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부터 50절 볼게요.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건이야.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게 뭐예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율법과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나무 먹지 마. 이게 율법이거든요. 아니, 선악과 먹지 마.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법과 복음, 그걸 먹는 거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 나무를. 그 복음, 율법과 복음이 공존해 있는 곳,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의 중심이었어요. 중심.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첫 사람은 땅에서 났다. 흙에 속한 자였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 죄에 따라 그 아담의 형상을 입고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났지. 그런데 그 죄인들이 하늘의 형상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죄 없이 영원히 사는 영원한 존재가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형제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갇혀 사는 존재들, 이 땅을 붙들고 사는 존재들은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옥이 뭔지 아십니까? 지옥이 뭐 불타는 지옥, 맞아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옥의 뜻 그대로 얘기하면 땅지 갇힐 옥이에요. 땅에 갇혀 사는 존재들. 땅의 논리와 땅의 원리와 땅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 그것에 자유하지 못하고 갇혀 사는 존재들, 그게 바로 지옥을 사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돈에 매여 있고 명예에 매여 있고 권력에 매여 있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많은 이 땅에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자들이 다 지옥에 묶여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다 지옥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죠? 천국 산다고, 천국을 보고 싶다고 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도 불구하고요, 다 지옥에 묶여 있는 존재들이에요. 여전히 이 천국을 소망하는 그 자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무슨 기도하고 계세요? 이 땅의 것들을 구하고 계세요? 지옥을 향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과 이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혼하고 나서 이혼 기념품 갖고 다니시는 분들 없잖아요. 남녀가 헤어져도요, 다 버려요. 물론 비싼 건 안 버릴 수도 있지만 다 버려요. 버릴 때 어떤 마음을 버려요? 내가 다시는 이걸 생각하지 않겠다. 이 인간 내가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 그러면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옥의 기념품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옥의 기념품을 계속 수집해요. 늘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과 이혼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기념품을 갖고 자랑해요. 또 나 기념품 이만큼 있다? 그게 왜 자랑이에요? 창피함이지. 교회는 그것을 가르치는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것을 추구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 해 아래 것이 아니라 해 위의 것들을 소망하는 자임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자리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자, 보실까요? 계시록 2장 7절 볼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기는 그에게 주는 거예요. 이기는 그는 뭘 이긴 거예요? 선악과의 유혹을 이긴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선악과를 통과해야지만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유혹을 이겨내고 그 유혹을 통과받아야지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나무와 이 선악과는 샘플이에요. 이게 뗄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데 우리가 율법을 이룰 수 있다 없다? 못 이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대신 오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요구를 이루시려고. 첫째는 본인 스스로 죄 없음으로 그 율법을 다 통과해 버리셨고요. 둘째는 우리가 못 이룬 그 율법의 죄에 대한 대가, 그 사망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아무런 공로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아무런 공로가 없는 존재라고요. 여러분, 뭐 주일학교 교사 열심히 하고 교회 평생 다녔고 헌금 많이 했고 뭐 봉사 열심히 하고 이 교회 세웠고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는요, 다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했던 일이에요. 여러분, 성화도요, 여러분 의지로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성화를 어떻게 여러분 의지로 해요? 우리 의지로 죄를 싸워 이길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가능한 일인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배하는 거예요. 그 도움을 얻고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린 여전히 연약한 존재니까.
여전히 부실한 존재니까. 여전히 언제든지 티끌로 돌아가야만 하는 그런 본성을 타고난 존재이니까.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우리가 죄의 기억을 몸에 아주 기억을 그냥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우리가 보통 자전거를 이렇게 타잖아요. 자전거 안 타본 지 꽤 오래됐는데 자전거를 오랫동안 안 타다가 타면 처음에 좀 헤매요. 근데 몇 번만 돌고 나면 옛날 감각이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돌아와요. 제가 예전에 29살 때 교육자 수련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좀 이렇게 럭셔리한 교회였어요. 부자 교회였어요. 그래갖고 교육자 수련회 스키장으로 간 거예요. 태어나서 스키장을 처음 가봤어요. 29살 때. 갔는데 모든 교육자들이 다 스키를 타는 거예요. 저만 못 타고. 제가 또 이제 그때는 이 자존심이 너무 세고 경계심이 강한 사람이라 제가 다른 사람 다 들어가 잘 때 밤샘권 하나 끊었어요. 끊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붙들고 나 한 번만 타는 거 가르쳐달라고. 제가 여자였으면 잘 가르쳐줬을 텐데 안 가르쳐줘요. 덩치 이만한 애가 한 번만 가르쳐주니까 무서워하고 한 번 가르쳐 도망가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밤새도록 100번을 넘게 넘어지면서 그걸 탔어요. 다음날 활강을 했어요. 사람들이 제가 놀지 말라고 이런 교회 소문이 파다해졌습니다. 제가요 그때부터 5시즌 정도를 진짜 열심히 스노우보드를 탔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하나님이 그 시즌만 되면 다리를 다치게 하든지 몸이 아프게 하든지 그래갖고 그냥 그 장비만 들고 있고요. 못 타요 그거를. 근데요 지금이라도 저는 알아요. 제가 그걸 딱 타면 그걸 발에 채우는 순간 전 날아다닐 거예요. 왜냐? 제 몸이 그걸 기억해요. 그 느낌과 감각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 죄의 습성이에요. 죄의 습성이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안 할 것 같아도요. 내가 다시는 안 하겠다고 기도 많이 하셨죠? 그죠?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렇게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몇 번 하셨어요? 다시는 인생이 그거 아니에요? 다시는 그게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 그런 존재라고요. 하나님 그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선악과를 우리 힘으로 통과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가능한 존재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게 마치 이걸 잘못 이해하면 그래 이제부터는 뭐 맘대로 살자, 맘 놓고 살자, 뭐 그냥 죄 지면 살면 되겠다. 근데 여러분 그 죄를 허용하시고 계속 짓게 하신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결론은 뭐다? 버린 백성인 거예요. 무섭지 않으세요? 이게 더 무서워요. 사실 더 큰 책임과 더 큰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청년부 수련회 갔더니 몇몇 형제들 자매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평생 교회 다녔고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모르겠대요. 그게 너무 두렵대요. 나는 천국 너무 가고 싶은데 두렵대요. 그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개야 그게 정상이야. 그게 정상이어야 돼. 왜냐면 우리 실존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고민 안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나 당연히 구원받았고 당연히 천국 가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여러분 진짜 그렇던가요? 그러면 진짜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 있던가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넘어지고 부서지잖아요. 저를 포함 우리 모두가 계속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의 구원을 그렇게 확증하세요? 성경은요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예수 안에 있는가 확증하라. 스스로 확증하라라고 얘기해요. 그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 그 순금을 계속 연단할 때 그 칼 하나 만들 때 계속 두들기잖아요. 꽝꽝꽝 두들기잖아요. 그 두들기는 그 작업을 도키마조라고 얘기했어요. 헬라어로. 계속 확인하라는 거예요. 계속 연단하라는 거예요. 뭐 나는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뭐 목사고 안수 집사니까 아니요 없어요 그런 거. 성경은 그런 직분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안에 있는 믿음 하나,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거 없는 거 그거 하나. 그게 진짜 있으시냐고요.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못 살죠.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제가 전하고 있는 천국을 그대로 믿잖아요. 저 이렇게 목회 안 해요. 더 목숨 걸고 해야 돼요. 더 간절히 해야 돼요. 근데 아니더라니까요. 그때마다 하나님 절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길 수 있게 도와줘서 꼭 저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 먹어야 됩니다. 저 도와주세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게 바로 지금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 스스로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가운데 누리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저는 우리 청년부에 그 고민이 더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년부에도 그 고민이 옮겨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 중고등부 아이들 앉아있고 유초등부 아이들 저희도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 아이들이 다 옮겨갔으면 좋겠어요. 얘네 지금 어떤 신앙이냐면 끌려오는 신앙이거든요. 집안의 평화를 위해. 내가 졸업만 해봐라. 뛰쳐나간다. 내가 무조건 학교는 교회에서 제일 멀리 간다. 그래야 자유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엄마가 맨날 확인하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보온지 아세요? 얼마나 큰 감사한지 아세요?
제가 40km 행군하다가 철모를 쓰고 있었는데 되게 무겁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머리가 커가지고 안 맞아갖고 안에 내피를 빼니까 걸을 때마다 이게 앞뒤로 저를 때리는 거예요. 꽝꽝 때리는 거예요. 너무 아픈데 벗고 싶었는데 벗으면 혼나요. 그걸 제가 쓰고 있다가 쉬는 시간이어서 뒤로 아우 힘들어 죽겠다 그러고 발라다 누웠는데 뒤에 돌이 하나 튀어나와서 잔디에 거기에 철모가 꽉 부딪혀갖고 꽉 부딪히는 순간 머리가 얼얼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순간 와 내가 철모가 무겁다고 벗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철모가 무섭다고 벗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이 예배가요. 여러분의 철모예요. 예배가 진짜 좋으세요? 저도 싫어요. 저희 이제 2달마다 한 번씩 저희 2달에 한 번씩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실 거예요. 설교해 주실 건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 설교하시는 주에 1, 2, 3부 오후 예배가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 번만 하고 싶으시대요. 목사님도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목사님 3번 다 해주세요. 저도 싫은 거예요. 그냥 쉬고 싶으니까. 목사들이 다 그래요. 목사들이. 물론 한 번만 하시겠다는 걸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저희 레이크도 가야 되니까 2번은 하셔야 됩니다. 1, 2부 하시기로 했어요. 네. 근데 또 제가 기도할 거예요. 목사님 감동을 주셔서 3부 오후 예배까지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목사도 그래요. 여러분 예배가 정말 좋으세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의 철문 거예요.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그렇게 타락하고 죄의 그 짐을 질 때마다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매일 예배가 드려지게 할 거예요. 장기적으로. 지금은 여러분 벌써 겁이 나시죠? 그죠? 겁이 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못해요. 여러분 능력 못해요. 그래서 항상 예배가 있는 교회. 언제든지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매일매일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 그 교회 할 거예요. 지금은 안 해요. 왜냐면 저 혼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부교육자 오면 할 거예요. 좀만 기다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교육자 오시면 그때 할 거예요.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떠나지 마시고 꼭 끝까지 저랑 같이 계시자고. 목사님도 하셔야죠. 네.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혼자서 고난은 안 당해요. 같이 해야 돼요. 네. 네. 다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저 혼자 예배 안 드릴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드릴 거예요. 긴장하세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이제 뒤로 시간이 많이 가갖고 에덴 동산에 4강이 흘러요. 4강이 흐르는데 비손의 뜻이 무엇이냐? 풍성하다, 분산하다라는 뜻이에요. 기호는 무슨 뜻이야? 터져나가다, hit대결, 화살처럼 빠르다, 유브라데, 달콤하다는 뜻이에요. 이거 종합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달콤한 것이 풍성하게 화살처럼 빠르게 터져나간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게 뭐냐? 보좌로부터 흐르는 강이에요. 이 강은요, 회복을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14번에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인데 이 내용은 뭐냐면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에스겔이 본 거예요. 그 물이 어디를 회복시키냐면 아라바 광야에 있는 물을 회복시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해예요. 사해. 그래서 그들이 사해는 죽은 바다였거든요. 아무것도 못 살아요. 물론 뭐 염분기가 뭐 33%인가 9%인가 돼가지고 굉장히 인체 몸에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아무도 못 살아요. 배도 못 띄워요. 근데 그 바다가 회복된대요. 거기서 모든 것이 살아난대요. 고기가 살고요. 뭐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회복이 어디로부터 이루어지냐? 보좌로부터 나오는 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덴으로부터 나오는 그 보좌의 물이에요. 계시록 2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우리 그거 따먹고 산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그 약재로 되기 때문에. 그 에스겔 47장에도 맨 마지막 절 보세요.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여기 있죠. 그죠? 동일한 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생명나무가 우리의 무엇을 치료해요? 사망이라는 질병을 치료한다니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질병을 치료한다고요. 그 치료하는 것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마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나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치료인 거예요. 목마름과 갈증을 회복하는.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7장에도 보면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게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 보세요. 달콤하고 풍성한 것이 화살처럼 빠르게 터져나가다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그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일관성 있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 이 강 주변에 보니까 보석이 있었죠. 그죠? 좋아하시는. 그 땅은 순금이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막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보석이 뭘 상징하는지 성경을 보시면 돼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출애굽기 28장 17절부터 21절 보니까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에는 홍보석, 황호, 녹주옥이요. 둘째 줄에는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두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템에 물릴지니라고 얘기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뭐 이렇게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남보석, 영어 성경 뭐 에메랄드 뭐 이런 식이에요. 영어 성경 보면 우리 여성분들 더 큰 감동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 보석이 어디에 물려 있냐면요. 제사장의 흉패, 가슴에 붙인 보석들로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뭐냐?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를 상징하는 거냐면 이 보석 하나하나가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석을 제사장의 가슴에 품고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가 우리를 품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 상징이 성막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법 가운데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으세요? 이게 이미 에덴 동산의 상징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보석이 진짜 많아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진짜 보석이 돼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안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금반지가 화장실 퍼세식에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에? 다 퍼서라도 찾으시겠죠? 그죠? 다 퍼서라도 찾아서 닦아서 안 버려요. 그죠? 근데 플라스틱 반지가 떨어지면요. 그냥 버려요. 그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안 버리시는지 아세요? 우리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로 작정되어지고 예정되어진 다 보석이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그 보석에 똥도 묻어있고 오줌도 묻어있고 더러운 것들이 막 묻어있어요. 왜? 죄 때문에. 오물들이 막 묻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물들이 묻어있는 걸 주님께서 계속 씻으시는 거예요. 또 씻고 또 씻고. 왜요? 보석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보석이니까. 그래 우리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이제 계시록 21장인데요.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막 옛날에 천국 그러면 꿈꾸는 천국 있잖아요. 보도블럭이 황금이어갖고 황금 주워오면 너 왜 보도블럭 갖고 왔니? 뭐 이런 얘기하는. 발에 채이는 돌들이 다 다이아몬드고 집이 막 금으로 되어 있고 그런 걸 많이 상상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내용들로 근거한 것인데 그 잘 읽어보시면 거기 다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우리 이름이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고 우리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누가 보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보석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영광입니다. 네, 영광이에요.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보석이니까 하나의 보배니까 영광이에요. 우리 그거 보고 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이 비밀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는 이 에덴 동산에 그 선악과를 통해 우리가 타락하고 이것이 왜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도 다 예정해 놓으셨으면서도 왜 일이 이루어졌는가? 그게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쭉 계속 에덴 동산 살펴보실 거예요. 빠지지 마세요. 이 에덴 동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만 잘 이해하셔도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냥 길이 뚫려버려요. 그냥 그걸 기대하시면서 에덴 동산의 비밀 2탄이 커밍순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시면서 말씀이 이렇게 정말 철저하게 톱니바퀴처럼 묻어들어가고 있구나. 그걸 느끼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고 그걸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비밀들을 알고 간직하며 삽니다. 그런데 진짜로 알아야 될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또 하늘의 나라 에덴 동산이 담고 있는 비밀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며 하나님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악과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리시고 또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그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또 그것이 열릴 때마다 주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우리들 뵐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늘나라의 보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그 어떤 누구도 버리지 않으실 거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